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이야기들도 굉장히 극적인 내용도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취한 일이나 고향을 등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노정 중에서 환상을 보았던 일이나 복잡한 그의 가정사나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착취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고생했던 일이나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일이나 또 형 에서와의 아슬아슬한 그런 상봉의 장면이나 가정사의 여러 가지 비극적인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야곱을 들어서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방금 열거해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꺼내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자면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다시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일단 시간적으로 보자면 야곱이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혈기왕성할 때, 젊었을 때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누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에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빠지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누리고 살았느냐라는 것을 논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성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그가 죽을 때의 이 장면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그때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가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이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축복이라 하면은 누가 무엇을 갖느냐, 누가 얼마만큼 갖느냐라는 어떤 일종의 재산 분배와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창세기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또 그것을 전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삭이 정신 차리고 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축복했었는가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의미의 축복인가요? 여기서 땅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아직 부동산 등기도 안 된 땅이죠. 원하노라.
하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바로 그 약속으로 부여된 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핵심은 땅 자체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의미의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의 내용이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 자신의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 이들에게도 계속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에게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어 장을 넘기시면 뭐가 있죠? 창세기가 끝나죠. 창세기가 끝나고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우리가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는 아마 분명히 잘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어려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존성에 대한 것입니다. 자존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모든 만물들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했거나 갑자기 존재했거나가 아니라 부모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은 원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시지 하나님 자신은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창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런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피조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고 얻어내기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지금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이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이나 그런 세상의 군주나 세상의 신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 백성과 인간의 재물과 치성과 열심을 자원 삼아서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그치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복을 내리거나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give and take, 그게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거나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참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중요한 거예요. 또 모세에게 이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떤 내용입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먼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 자신의 존재나 영광이나 거룩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 그분,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증명했고 그것을 또 이미 증언했던 이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 또한 역시 동일하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러 역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그것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이것을 찬미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초월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내재입니다. 초월과 내재라는 것은 결코 서로 만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초월이시며 자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는 자다. 이처럼 이 한마디에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멀리 간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죽기 전에 증언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이유는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그때가 되어서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과도 같은 축복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인생을 내가 다 살아보니까 147년이라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마침내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일종의
인생의 결론적인 고백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정말 특이한 부분을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이 축복의 의미가 사실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특이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힌트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죠? 여러분,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나요? 야곱이 죽을 때에 누구에게 축복했다고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원래 이때쯤 되면 영어로 하면 wait a minute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왜 이상하죠? 야곱이 죽을 때에 누구에게 축복해야 맞습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당연히 야곱이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해야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해야 자연스럽죠. 그렇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비롯해 시작해서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까지 12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면 성경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창세기 48장 그 다음 장 49장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 유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서서 이 48장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여기서 이 두 손주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을 해서 자신의 아들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이들도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 하고 있는 행동과 야곱이 하고 있는 행동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당연히 야곱의 오른손에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를 향하도록 하고 왼손에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를 향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뭐 행사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임직식을 한다든지 뭐 할 때 그렇게 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게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하는 겁니다. 147세나 살았으니까 그랬겠지. 너무 노쇠해서 실수로 그랬을 수 있겠지. 그런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은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이 행동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셉과 야곱의 갈등이 있었고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먼저였을까? 왜 야곱은 이 시점에서 이 둘을 양자로 삼았을까? 그리고 왜 므낫세 에브라임이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였을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이 노년의 야곱의 마음,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 아버지 야곱과 갈등하고 있는, 내면의 갈등을 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당연히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요셉의 직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것도 애굽에 내려졌던 7년 동안의 대기근이라는 국가적인 큰 위기를 탁월하고 지혜롭게 해결한 이집트 정계에 떠오르는 샛별, 신성, 바로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총애하는, 그가 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들어주는 그 정도의 존재가 되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엄마는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엄마는 잘 모르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날 권력의 세 가지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시의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권력의 축은 왕권과 제사장권이었습니다. 왕권과 제사장의 권력, 이것이 굉장히 큰 양대 권력의 핵심의 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은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가문의 자제들인 것입니다.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 명예의 대물림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앞길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보지도 못했던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자기들을 양자를 삼고 축복하겠다고 하고는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이미 축복인데 도대체 이건 무슨 축복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요셉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표현은 기뻐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불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불쾌했다고요? 아버지가 실수해서? 아니요. 여기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기저에 깔려있는 중요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으로서 누릴 권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의 지위,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결과들, 부와 명성과 권력과 사람들로부터의 존경,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기 야곱과 요셉의 인생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둘은 모두 젊은 시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물론 야곱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요셉은 억울하게 겪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그 같은 길고 긴 험난의 인생이 그 하나만의 이유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당연한 고난들이다, 그런 결과들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가 처음부터 스스로 자초하지 않고 억울하게만 당하고 있는 일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요? 요셉은 그의 미련하고 철없는 행동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 다 마찬가지로 마침내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덕분에 기근을 피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마침내 이런 좋은 결과들을 주셨다. 가난했는데 배부르게 하셨다. 아팠는데 건강하게 하셨다. 밑바닥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고백도 아니죠. 요셉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내가 수고를 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노년의 야곱의 눈에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한 가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만일 요셉이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본질적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면 야곱은 정말 자신이 진심으로 소원하고 원하고 바랬던 일들을 얻지 못한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야곱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곁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그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큰 쓴뿌리로 자랐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또 외삼촌에게 속아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여인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먼저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플러스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라반의 집에 있는 그 20년 동안에도 매번 외삼촌에게 착취당하고 속임을 당하며 살아야 됐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일은 그의 형제들이 그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통에 10수년을 정말 죽음에 내려가는 것 같은, 야곱의 표현대로 하자면 죽음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큰 절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너 요셉과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경험만이 아니라 이처럼 야곱 자신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쓰디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지금 이 노년의 야곱은 이러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특히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제일 많이 등장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시기가 말 그대로 형통하고 잘 나가는 시절이 아닙니다. 요셉의 총리 시절이 아닙니다. 요셉이 잘 나가던 시절이 아닙니다. 요셉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일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지내던 시절을 기록하는 창세기 39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39장을 가셔서 그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여러분 표시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또 놀라운 일이죠. 39장을 보시면 요셉의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는 말입니다. 요셉만 모르는 사실, 요셉만 몰랐던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들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냐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첫째가 아니라 둘째냐 하는 것이죠. 왜 나는 1등이 아니라 2등이냐는 것입니다.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냐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떳떳함과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모자람이며 부족함이며 부끄러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축복한다고요? 오늘 다시 15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고생했지만 마침내 나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에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그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르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다른 번역을 보시면 이게 셰퍼드라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절망과 고난과 인생의 쓴뿌리의 시간들을 지냈을 쫓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항상 나의 목자셨다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누가 갖길 원한다고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모두 갖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기 제일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를 바꾼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팔을 엇바꿨을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의미에서 둘째와 첫째를 뒤바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와 같은 인생, 절망의 인생, 실패하며 절규하며 탄식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와 같은 현실과 처지를 살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별명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둘째들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야곱 같은 그리고 에브라임과 같은 장자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근본이 장자가 아니라 오히려 둘째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다음 장인 12장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럽니다. 나는 장자가 아닌데, 나는 둘째인데, 나는 막내인데, 나는 여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자들의 모임이랍니다. 교회는. 천국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장자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것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어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누리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항상 깨닫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야곱도 야복 나루터에 이르러서야 깨달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의 평생에 이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며 살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온전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할 찬송가의 가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